주일 한 주간 다 살아가라고 하늘나라에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6면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랜만에 청년공동체 찾아온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접촉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접촉을 누구랑 하느냐, 내가 누구와 접촉하는 거 있느냐. 사실 제가 3040 세대 사역을 맡게 되면서 이제 그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선뜻 청년 공동체 만나봐라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설레기보다는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막상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예, 반가워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접촉하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뻑뻑해진 우리의 영성, 우리 스트레칭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몸 풀고 유연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고 해요. 어울리는 자리가.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진 않았는데 근래에 또 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해서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희 집이 여기 뒤에 센츄리 뒤쪽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조그마한 그 동네에 맞는 나름 멋을 품고 있는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밤에 갔는데 거기에 제가 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자가 아르바이트지만 바리스타로 그 가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 친구가 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낯설었거든요. 그 장소에 그 친구가 있다라는 게. 그런데 그 마음이 감정이 나쁜 감정은 아니었어요. 뭐라 그럴까? 뭔가 달라 보이는 느낌? 뭔가 제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품격 있는 모습에 제가 순간 말을 못 잇고 품격이었어요. 정말.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달라 보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마치 목사님 이걸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두를 볶기 시작하고 핸드드립을 막 허세를 부리면서 막 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못 해줬는데 네가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들었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 이 자리에 있네요. 말해줬어요. 멋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가,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질문 한 가지를 이 마음판에 좀 두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나? 저는 집사람과 결혼할 때 잘 어울리네요 라는 소리 들어봤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소록도 수련회 갔을 때에도 그 숲에서 나무 벤다고 도끼 들고 있었는데 잘 어울리네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나무꾼인 줄 알았다고. 네, 그때 그 친구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진리를 참된 진리를 붙잡고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청년들인데, 그의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참 잘 어울리는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내 자리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스프링 수련회 때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서 신약 통독했다고. 예, 그 좋은 데 가서. 예? 다른 외부 팀들은 와가지고 마셔라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막 하면서 막 그랬다고. 예, 막 그래가지고 참, 예,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말씀의 그 역동적인 하늘의 힘을 누리는 청년들이요,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저희 교회 모토잖아요. 올해 꼭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근데 그 권능의 말씀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다라는 거.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일까요? 예, 기도의 자리라는 거. 기도 자리. 늘상 하는 말처럼 듣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자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호흡하는 그런 생명이 연장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내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같이 나눠주시면서 걷는 동행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도의 자리는요, 위로받는 자리, 그리고 세임 얻는 자리, 그래서 회복의 자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솔직히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모두가 나누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요? 이런 게 필요했잖아요. 내 옷 안 맞는 옷 입고, 내가 있으면 불편한 자리에 서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기 서 있을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마귀가, 원수가 그 자리를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 못 가도록 방해하려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 올해가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501년인가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대요. 그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악마를 퇴치하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책이야. 그 악마는 경멸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이 오만한 영이 놀림감 받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면에 이 마귀에게도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그 자리에 못 가도록 목표를 세워두고 끝까지 치밀하게 방해하는 그런 계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 공동체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작년에 이렇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제가 그걸 안 갖고 내려왔는데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주려고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 사실 예전에 읽었었는데 야만하게 예쁘장하게 포켓용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 편지, 그 책 내용 보면 그래요. 꼭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 대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마음들이 얼마나 정교한지, 예수 믿는 청년들 그 마음속에 어떻게 깊숙이 찾아오고 박히는지 여러분들이 읽으면 감탄하면서 볼 수 있어요. 맞아. 이건 이 소리는 아니죠. 예. 아무튼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죠. 얇아요. 필요하신 친구 선착순 한 명 제가 드릴게요. 다 읽었던 책. 예, 손들 준비하지 마시고 어딘지 까먹었잖아요. 예, 이 악한 마음이 얼마나 정교하게 오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마귀가, 악마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기도를 방해하면 그 사람 믿음이 쇠퇴하고, 기도를 방해하면 소망이 멈추고, 사랑으로 응집력 있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기도에 있다라는 얘기를 마귀가 알고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르짖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길, 그 가는 통로 속에다가 냄새도 나고 소름도 돋고 때로는 찝찝하고 질퍽한 그런 데코들을 막 갖다 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믿음의 발걸음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때로는 잡목도 갖다 놓고 잡초도 자라게 합니다. 어색하죠. 내가 기도를 하러 가? 야, 좀 귀찮다 오늘은. 불편하다. 기도하러 갈 때 드는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마귀가 기도를 방해할 때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하고 잔악하다는 것을 그 책을 보면 느낍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만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귀가 언제 이러한 방해를 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생활할 때 기도에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이 시간 그것을 좀 나누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무장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제 내 삶 가운데 기도에 장애물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바쁘게 될 때, 기도에서 그 우선순위가 밀려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요, 여러 종류의 행해야 될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핑계지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사라져버릴 때가 생겨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그게 곧 위기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공부가 잘 돼요. 때로는 연애가 너무 잘 돼요. 또 우리 말씀에 근간했을 때 봉사가 너무 잘 돼요. 중요한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에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 이게 마귀가 쓰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간교한 책략, 좋은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전략,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최고로 지켜야 될 그것을 무너뜨리는 전략, 이름하여 굿에서 베스트를 무너뜨리는 전략. 사업한다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 도덕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 안 하지만. 또 연애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나쁜 거 아닌 줄 아니까. 더 나아가서 봉사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죠. 남 섬기는 게 어디 나쁜 겁니까? 선한 거죠. 다 좋은 건데, 이 좋긴 좋은데 이 좋은 것들이 최상의 것인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들여다보면은요, 짧게 지나갈게요. 핵심적인 얘기는 7 집사, 7 일꾼을 택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하나의 시발점이 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이루어졌느냐? 구제하는 일, 남 섬기는 일, 남 세워주는 일, 봉사하는 좋은 일 집중하다가 일이 터졌답니다.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닌데 원래 기도가 있던 자리까지 벗어났는지 이런 좋은 일들이 우선순위를 채워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고의 것을 놓치고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좋은 것이 나쁜 것과 자리가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을 무너뜨리고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배워야 할 중요한 방어 전략이 하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이것도 선한 일인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이라는 친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해도 아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때쯤 좋을 것 같아서. 예,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은 왜 내 성경에는 다니엘이 어디 갔지? 예, 찾으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예, 다 찾으셨나요? 꼭 찾으십시오. 내 두 눈으로 보시고. 진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6장 10절. 야,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정답. 전에 하던 대로. 아무렇지 않은 단어예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자기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너무 바쁘게 만들어주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줄 때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자세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져요. 다. 그것도 다 선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언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기도를 내 우선순위에 뒀으니까 그대로 절대 놓치지 않고 그거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장애물은요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이 칼 물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눈 감으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뭐가 신발이 툭 떨어지고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막 갑자기 막 걱정거리가 막 밀려오고. 악이라는 형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방해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거, 더 중요한 일들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기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할 때는 기도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 이 순위로 밀려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일을 해간다 할지라도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긴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요즘 학교 이제 개강하고 새내기들 바쁘죠.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게 중요한 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십자가를 내 안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가? 최고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긴장감 속에 있을 때에 최상의 일인 기도를 내몰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중심에
기도가 늘 1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집중력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면 장애물이 생기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간했을 때 두 번째 장애물은요, 열정을 잃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열정. 기도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 1월 달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안동을 갔어요. 안동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찜닭 사드세요. 또 고등어 간고등어. 이건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 또 칼국수. 그렇죠. 칼국수 못 먹고 왔네 제가. 또 유명한 게 뭐 있죠? 안동 김치가 유명한가요? 아닌데 김영수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알 텐데. 월빵 몰라요? 와, 몰라요 월빵을? 얼빵 말고요. 여러분들 월빵 사 드셔보세요. 김영수 목사님 소개 잘해 주실 거예요. 맛있대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처음 가봐서 새로운 것도 보고 듣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야,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명종 16년 때 1561년도에 설립된 도산서원이 안동에 있다라는 거. 도산서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돈이 떠올라요? 돈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누가 떠오릅니까? 도산서원. 퇴계. 퇴계 이? 이거 씁쓸한데요? 퇴계 이왕. 예, 그 선생님 떠오르지 않나요? 예, 안 되겠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의 청년들의 시대는 다르지만 거기서 학문을 연마하고 정신을 연마했는데 한번 가볼 만합니다. 가보세요 꼭. 여러분들 이 도산서원에 들어가는데 그 도산서원 들어가기 직전에 마당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마당. 그 넓은 마당에서 제가 재미난 우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와, 이게 우물. 저 우물의 이름이 뭘까요? 우물정. 예, 우물정. 그래도 너무하잖아. 이름이 우물정입니다. 샵. 뭐 첵스. 샵. 퇴계이왕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 우물을 맞추시는 분에게 아까 책을 드릴게요. 그냥 그게 낫겠다. 저 뒤에 열정. 답이 나왔어요. 보여주실래요? 도산서원 앞에 있는 우물의 이름은 뭐라고요? 열정. 상식입니다. 커먼 센스. 상식. 아니, 이제부터 상식이라고요. 이제부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열정인 거예요. 열정. 와. 근데 그 내용을 봐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열정. 아까 저 앞에 사진.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산서당에 달 빼고 이처럼 무궁한 지식의 샘물을 두레박으로 하나하나 퍼마시듯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심신을 수양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 우물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열정. 멋있지 않습니까? 열정.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열정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만 보여주세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간절함과 또 그 기도에 참여할 때의 성실함,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보통 어떻게 사람이 변하죠? 저처럼 변합니까? 이게 막 최고 좋은 자리에서 최고 나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변해요?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너무 고등부처럼 얘기하나? 그래요. 열정이 사라지면요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건성건성되고요. 불성실해지고 건성건성. 기도가 식어지는 단계를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4단계로 분류해서 소개한 글이 있어요. 거기 글에 보면은 열정이 사라진 사람,
첫 번째 단계 어떻게 변하냐면요, 기도를 급하게 해치운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를 가장 급하게 해치우죠? 회개하십시오. 밥 먹을 때. 안 그런 척처럼 묻지 말고요. 다 그러잖아.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그러는데요. 목사님 기도 빨리 해주십시오. 식습니다. 그 식감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빨리 기도해달라는 거. 기도에 열정이 식어지는 사람 첫 단계는 기도를 대충 급하게 해치운다는 거. 예, 빨리 끝내는 거. 삶의 여유는 원하면서 기도의 여유는 갖지 않는 사람들. 예,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기도의 전반적인 시간이 축소되기 시작한대요. 이거는 뭐 우리가 늘상 경험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면 갈수록 한 주 하루의 기도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거. 세 번째 단계는요, 기도가 자기의 삶의 그 일과에 있어서 한 구석으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한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아, 오늘은 안 해도 돼. 아,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마지막 4단계 말기. 기도의 가치조차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의 삶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때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씨름. 투쟁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철저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힘쓰다, 간절히 애쓰다, 고뇌하다, 열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썼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절대로 적당히 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묘사가 없다라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기도고, 어떤 때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을 보니까, 4절 보십시오. 아이고, 다니엘서가 펴있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주 쓰죠. 힘쓰리라. 한글 성경 보면은요, 전무하리라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요, 여러분들 없으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말씀 제목 있죠.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We'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서 우리가 나눴던 그 봉사하는 일에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다 모아서 끌어 모아서 우리는 기도에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 사라지면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열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느냐 둘 다 가능해요. 큰 소리로 하는 데에도 장점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소리 지를 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리 내서 기도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 강추입니다. 헌데 반면에 조용히 소리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한나의 기도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술 취했구나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가 진짜 열정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시간 엄청 많이 갔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제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발표할게요. 열정 기도. 예수님 열정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누워 자고 있던 3명의 제자들, 왜 그렇게 잤죠? 열정 부재. 열정 부재. 여러분들, 열정이 식으면 기도도 식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에 집중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열정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흠양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 기도에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뒷받침되지 않는 삶. 사람 참 묘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한데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기도가 약화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약화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제로 인해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좋지 않은 생활을 하면 좋지 않은 기도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불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있게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 기도도 힘있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들 가장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릴 본 말이죠.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는 여기 23기, 24기 단기 선교 신청하랍니다.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단기 선교 갈 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갈 때 한 달이고 며칠이고 아무튼 뭐 금식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훈련 받잖아요. 그리고 선교 갔다 와서 다 풀어내고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돌아온 사람들 봐보세요. 피곤에 쩔어 있지만 그게 내면은 한번 말 시켜보면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기도 시켜보면요 막 하늘나라로 상달되는 것 같은 기도를 막 해요. 정말 힘 있는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삶이 뒤따라준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도 힘있게 나가는다는 거죠. 불순종의 삶은요 나 중심의 기도를 만들게 되지만 순종의 삶은요 주님 중심의 기도를 만들어내고 힘이 있는 기도를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 청년들이 아주 단순한 상식으로 신앙의 진리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뺐는데 다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풀었으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같은 이제 유부남이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혹시 아내와 자녀와 다투거나 노하거나 분냄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마음속에 정리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봐요. 막 들어가자마자 밥이 이게 뭐냐 그러고 뭐 집이 청소가 안 됐다 그러고 너 성적이 이게 뭐냐 그러고 너 닮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자기 전에 기도하자 얘들아. 오 주님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을 때 막 정말 교회 들어오기 직전까지 싸웠어. 막 욕만 안 했지. 막 그러고 싸우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찬양 들고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라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가 삶을 주도한다는 거. 삶과 기도는 일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삶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 성화의 삶으로 드리려고 매 순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게 어울리는 그 자리를 찾아가고 선점하고 지켜나갈 때 많은 힘이 들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몸부림 속에는요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소망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보루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청년부에서 기도하자 할 때 어디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될 때 여러분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자긍심과 자존심, 주님께서 주신 주존심, 그 주존심과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잠재력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 내가 가장 어울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내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보존되고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할까요? 저만 불러요? 아니죠? 저 이 찬양 잘 모르는데. 가사를 생각하시고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치밀하고 간교한 그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열정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